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르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증손이며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막내였습니다. 소년기에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사울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위에 올라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뛰어난 시적인 감각과 음악성을 가졌습니다. 시편의 150여 편의 시 중에서 73편의 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죽인 이후부터는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이 시기하여 그의 생명을 노림으로 정처 없이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와 골짜기와 동굴 등에 피신하며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피 생활 중 2번에 걸쳐 자기 생명을 쫓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러한 신분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본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절박하게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대적하는 자에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갚아줄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절망하거나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까지도 복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에서 건진받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희생제사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 같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의 기도를 향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향과 제물이 됩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시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고난의 때에 말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혀는 양면성과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서운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때의 입술로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야만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시기에 원망과 불평하다가 더 어려움을 당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건너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명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키가 장대하고 강하고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작아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로 많은 백성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까지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 보고를 듣고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리라고 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후세대들과 함께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밟고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말이 들리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이 들리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상황도 우리의 밥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배의 후미에 달린 작은 방향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안 돼.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는 나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지인들이 잘했냐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물으면 예,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근황을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좋은 일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조상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1968년 두 팔이 없는 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일어서는 데만 3년, 옷을 입는 데만 11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팔이 없는 대신 발로 글을 쓰면서 발로 십자수도 놓고 피아노를 치면서 심지어 수영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딸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맞지 않는 두 다리만 가지고 수영을 배울 때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다고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내 입술을 긍정적인 말로 채울 때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긍정적인 사건들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입술의 말로 운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말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로 자기 인생을 희망으로 끌고 다닙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가 뿌린 생각과 말의 열매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대기나 돌멩이는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말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의식적으로 믿음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작은 불씨가 숲을 다 태우듯 파괴력을 가진 지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혀를 자유롭게 길들이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악인들과 어울려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악인들이 그에게 제공한 진수성찬은 선악과처럼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을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가 눈에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의 말들은 항상 그럴듯하고 본질을 의해서 귀에 솔깃하게 들립니다. 이익이 될 것 같고 즐거움을 줄 것 같이 여겨집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먹는 진수성찬은 입에는 좋을지 모르나 뱃속에 들어가면 빠르게 쓴 쑥과 쓸개로 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14절에서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독사의 쓸개처럼 쓰고 독사의 독처럼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이 뱃속에 들어가면 위험한 독사의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제공하는 매력적인 향응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인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은 우리의 양심의 저울을 기울게 만듭니다. 평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양심이 고장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절대 참여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말이 뭔가 실속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종말은 밭갈대에 굳은 땅이 으깨지듯 부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무덤 어귀에 흩어져 있는 해골처럼 몰락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악인이 자신들의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은 악인을 향한 분노와 자신의 억울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상하게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악인의 함정 때문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사람 앞에 쏟아내 놓으면 해결은커녕 싸움만 두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 쏟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솔함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는 수많은 악인이 파놓은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악인과 같이 악을 어울려 도모하지 않고 악인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의인들의 책망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의로운 자의 책망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올바른 말을 대도 올바른 말인데도 듣게 되면 간섭받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의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책망이 원수의 입맞춤이나 우매자의 노래보다 더욱 사모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마치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사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악인들과 얽혀져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모든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의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다윗처럼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악인이 주는 진수성찬을 경계하게 하시며 의인들의 책망의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